우리에게 또 비가 오는데도 비를 뚫으시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독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독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또 잘 오셨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열심으로 하는 종교 집단이 어딘가 보니까 그 조기축구회더라고요. 조기축구회는 태풍이 불어서도 하신다고, 폭설이 내려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 듣고선 그래서 우리가 조기축구회 때 참 그 열심을 배워야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또 기도하고 찬양함 주 옆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께서 또한 부족한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때에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송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선명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을 고백할 때는요, 좀 박수를 좀 맞춰서 치면서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쿵짝짝 쿵짝짝 우리 박수 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선명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첫사랑 되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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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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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은
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창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이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겨우도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한 번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마땅히 예배에 받기 합당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모든 것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하시고 영광의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또한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귀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모든 신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간구를 함으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우리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우리 1절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31장 우리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 중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시느라 수고하신 것 같아요. 예.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정말 갑자기 많은 비가 와서 오늘 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나갈 때 되니까 또 비가 잔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왔더니 갑자기 또 비가 쏟아지고 또 이 시간까지 계속 비가 쏟아지고 말았다가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곧 있을 장마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올 여름은 이렇게 비가 올 것이니 너희는 미리 대비하라. 그런 의미로 오늘 많은 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옆에 계시면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비와 같은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린 시절 흥부와 놀부 이야기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착한 흥부가 다리 다친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죠. 그러자 그 다리를 고침받은 제비가 흥부르에게 박씨 하나를 물어다 줍니다. 그리고 그 박씨에서 엄청난 황금이 나와서 흥부가 부자가 됩니다. 이에 욕심 많은 놀부가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그 다리를 치료해 주죠. 제비는 흥부 때와 마찬가지로 박씨 하나를 놀부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박씨는 흥부 때와 같은 황금이 아니라 재앙을 가지고 와서 놀부의 집을 망하게 하죠. 그래서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권장하고 악한 행실은 징계한다는 권선징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이렇게 권선징악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혜 갚은 제비라는 것이죠.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낱 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제비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죠. 여러분 이처럼 동물이 은혜를 갚는 이야기, 흥부와 놀부, 우리가 그런 상상 속에서 어떠한 그냥 이야기를 만든 이야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가운데서도 은혜 갚은 동물의 이야기가 가끔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물에 갇힌 이 백상아리를 구해줬더니 친구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갈 때마다 백상아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쓰다듬어줘도 이렇게 어떻게 해치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어린 사자를 구해주었더니 이렇게 친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이게 은혜를 갚은 까치라고 해야 할지 이게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래된 사진이라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지금 과속 카메라예요.
과속 카메라가 찍히는 순간 번호가 가려진 게 보이십니까? 저게 까치입니다. 예. 그 찍히는 순간 까치가 날아와서 번호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갚은 건지, 이 운전자가 오늘 현대판 흥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그 번호판을 가려서 범칙금을 물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동물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기껏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본인이 좀 괜찮아지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입을 싹 닦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받기만 할 뿐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낱 미물조차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그런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 베풀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즘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이 어린 시절과 오늘날 시대를 비교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간의 정의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와도 이제는 떡 돌리기 어려워요. 띵동에서 누구세요? 앞집에 이사 왔는데 떡 돌리려고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고 가세요. 배달 온 것 같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그만큼 범죄가 많은 시대이기도 하지만 정이 메말라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내가 누려야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받아야지만이 이 시대가 평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점점 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매일같이 고백을 해요. 교회 나와서 주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지만 은혜를 내가 받고 내가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바른 은혜를, 내가 누렸던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유통하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죠.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하다가 그는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의 세 아들도 블레셋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이 점점 패배하자 그는 나는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라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 혼자만 자살했습니까? 그와 함께했던 그 측근들도 사울 왕이 죽는 것을 보고 모두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효과를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면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이 책을 보면은 주인공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그 책을 읽은 독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독자들이 그 책의 주인공이 자살한 것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 책을 읽고 그 주인공의 자살에 공감하여서 나도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요. 사울 왕이 죽는 것을 보고 나도 죽음을 선택하는 것,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 망하게 되었구나, 이럴 바에는 나도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에 공감하여서 나도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울 왕의 마지막은요, 베르테르 효과를 남겼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이라면은 선한 영향력을 남겨야죠. 독재를 했다 할지라도 뭔가를 내가 남겨야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사울 왕은 무엇을 남겼냐? 주변 이들을 우울하게 만들어서 죽음을 선택하게 한 죽음의 영향력을 남긴 거예요. 어두운 영향력을 사울 왕은 남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화면에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길보아 산이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패배시킨 그러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 옆에 이 강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 그리고 이 길보아산 동쪽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이 요단강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요단강과 지중해 이곳 연결된 이곳이 수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보아산 일대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곳에서 전투가 4번 이상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길보아산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렇게 중요한 이 길보아산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므로 이곳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블레셋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블레셋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수많은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라는 단어는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패배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내가 죽기 싫다며 그는 그것이 명예로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그는 자살하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패배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인 길보아산을 빼앗겼습니다. 왕이 자살한 소식을 이스라엘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죠. 블레셋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라는 단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이스라엘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함께했던 이들이 죽고 다스리던 나라까지도 멸망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때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치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이에 하나님은 미약한 베냐민 지파의 이름 없는 청년인 그 사울을 쓰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과 사울 왕에게 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누구는 뭐라고 누구는 뭐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배우가 수상할 때 얘기한 것처럼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사울 왕은 단지 숟가락만 얹어 주었어요. 그것도 숟가락까지도 하나님이 쥐어 주었죠. 그래서 올리기만 했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도 한때는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서 그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 앞에 한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인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은 믿음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걷게 되죠. 아니, 어쩌면 그 인물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사울 왕은 믿음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노선을 옮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사울 왕 앞에 어느 날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질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질투라는 어두운 영이 사울 왕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람들이 다윗 왕을 보고 인정을 합니다.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 질투라는 영이 이제는 다윗 왕을 집어 삼켜버리게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사울은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촌이 배를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아프죠.
요즘은 땅 사면 진짜 배가 아프죠. 예. 그 땅이 잘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이 말처럼 사울 왕은 은혜는 내가 누려야 하는데 한나 신하인 다윗이 그 은혜를 누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약 오르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은혜인데, 왕인 나만 누려야 하는 은혜인 것인데, 다윗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사울왕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여 질투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그 다윗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 버린 것이죠. 그리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자신에게 부어주었다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자격이 없는 자신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지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립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은혜로 인하여 지금 자신의 위치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까? 그는 은혜를 받기만 했기 때문인 거예요. 받기만 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만 해서 당연히 이 은혜는 내 것이다, 나만이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가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이 내가 받아야 할 은혜를 다윗이 가로챘다라고 여기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은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으면요 그것은 더 이상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유통하지 않고 내 안에 모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탐욕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위에 살아갔었던 그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결국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그들은 마음 안에서 보관만 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 은혜를 유통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흘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바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각오하고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에게 골리앗 때의 치욕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으로부터 패배를 당합니다. 철천지 원수예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이 사울의 죽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머리를 베어 갑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승리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그것을 보냅니다. 사울 왕의 갑옷은 아스다롯 여신의 신당 중 제일 큰 신당이 있는 아스글론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굴복시켰다라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이 아스다롯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 더 위대하신 신이다, 결국에는 아스다롯 신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요 초강대국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그 엄청난 강대국을 무너뜨린 초강대국이 되었음을 그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게 된 거죠.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블레셋을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거역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베스 주민들은 이런 블레셋을 거역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아멘. 자, 야베스 주민들은 밤새 달려가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밤에 갔다는 것, 밤새 그들이 일을 했다는 것은 블레셋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에서 이 벳산까지의 거리가 약 20km라고 해요. 여러분, 그 밤에 블레셋을
피하기 위해 가기 위해서는 말을 타고 갈 수도 없잖아요. 뭐 또 수레를 끌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도보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 왕의 시체가 있는 벳산까지 5시간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가지고 이 야베스까지 돌아오는 것까지 하면은 또한 5시간이 걸렸겠죠. 총 10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 때는 빈손으로 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4명의 시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또한 블레셋의 눈을 피해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도둑과 같이 와야 했기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10시간의 배가 되는 시간이 걸렸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밤을 새워가며 자신들의 죽음을 각오하며 사울 왕 위에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11절을 보면은요, 이 야베스 족속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근데 그때 사울 왕이 이 야베스 족속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야베스 민족은 그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구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야베스 주민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받은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갚기까지 했습니다. 나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유통한 거죠. 이렇게 은혜를 유통한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 왕의 장례를 치르고 7일 동안 금식합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은혜를 받기만 한 사울 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도, 그와 함께 있던 자들도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은혜를 유통한 야베스 주민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처럼 받은 은혜를 유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우리가 은혜를 유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유통할 때,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가 있죠.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있고, 내가 또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하염없이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날까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야베스 주민과 같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내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유통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유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내가 들었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였고,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났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복음의 은혜를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유통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서 유통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은혜를 유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강북중앙교회는 9월에 있을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은혜를 유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받아 누린 복음의 은혜를 유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발자국 내딛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한마디 건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용기 내어서 내가 나아갔는데 거절을 당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게 되면은요, 그 어려움은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을 보세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여러분, 야베스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장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 주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이 은혜를 주었던 사울 왕과 그 아들의 시체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어떻게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토록 내 삶을 힘들게 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더니 변화돼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에게 복음을 알려줬을 거예요. 사울, 네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면서 죽으면서까지 사울에게 그렇게 전했지만 그 누구도 사울을 변화시켜주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임하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함께 있잖아요. 손을 잡고 함께 은혜를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유통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하 2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 오는 그런 걱정과 근심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때 오늘 내가 얼마나 피해볼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 다 생각되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유통하게 되면 내가 받았던 은혜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다면 내 안에 뭐 다 빠져나가게 되고 나는 제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채워도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 주실 것이라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지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유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뜻이 나타나는 오늘 야베스 주민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통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이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은혜라는 찬양, 이 찬양 고백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내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고,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만 여기며 살아간다면 아버지여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채찍질하심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도 은혜임을 깨달아 나들을 이 자리까지 이끄는 복음의 은혜를 내가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갔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내가 이러한 사실을 내가 날마다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강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왕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그가 주님 아래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울왕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내 마음에 품으며 그 은혜 앞에 날마다 내가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내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것도 은혜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가 누리는 것이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한마디 건네는 것 너무나도 힘듭니다. 거절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내 마음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일 그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받은 은혜는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유통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야베스 주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방법으로 은혜를 유통하는 삶, 나아가 복음의 은혜까지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과 지혜를 부어달라고, 또한 나아가 또 9월에 있을 우리 아울리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걸음걸이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유통하는 나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걸음 가운데 힘을 주시옵고 함께 붙잡은 믿음의 동력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함께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전하며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유통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한 번 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 하나님 보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하나님 흘려보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베스 주민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그 은혜를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고 나도 그 받은 은혜를 나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길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오늘날의 야베스 주민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유통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내딛고 은혜를 유통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실 것임을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이 또한 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구원의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누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하는 길이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수하기에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아버지, 우리가 매일같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목놓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눈물의 복음의 씨앗이 그 땅 가운데 심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누려왔던 그 은혜를 저들도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셨고 저들도 하나님 받게 하여 주셨고 저들도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함께 맞잡은 손, 우리의 입술, 아버지 우리의 머리, 우리의 눈과 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로 하나님 성령의 향기를 뿜어내게 하여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은혜를 유통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걸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셨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유통하며 은혜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강북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강북중앙교회도 이 땅 가운데서 은혜를 유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명래 장로님, 또한 우리 이혜신 권사님, 김수상 권사님, 또한 다른 모든 또 육신의 어려움을 입고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가와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대통령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또한 오늘 또 갑작스러운 비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기도하신 후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세우신 우리 강북중앙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그 뜻에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로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전하는 그런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주님 하나님 나를 변화시켰고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사니 그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구석구석 전하는 그런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 속에 속한 모든 동력자들이 함께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동력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아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신의 연약함에 있는 자들에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병상에 있는 우리 김명재 장로님, 또한 주님 예신 의사님, 또한 김수창 의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속히 낫게 하여 주셨고 열아파 치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여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수술로 인한 회복 중인 자들, 또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그 아픈 거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죽은 자들이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셔서 저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일으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당선되게 하여 주셨고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섬김의 자 헌신자가 주님 하나님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하나님 오늘 갑작스러운 비가 내려오나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혹여나 어려움에 처했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아버지 그들이 이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또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유통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 기도합니다. 우리 구재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님 허락하여 주셨고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 그에게 임하여서 그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하나님 함께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며 이 땅 가운데서 강북중앙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지켜나가며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